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압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다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름 보석 담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패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홍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을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과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깨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업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수를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전관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석류 하나를 또 여기다가 해서 만들고 금방울 만들고 금방울 석류방울 해가지고 제사장이 이거 이 뭐죠 애복 받침 겉옷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딸랑딸랑 다는 거예요. 그 달아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1년에 한 번씩 대석조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레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사장의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제사장은요, 자기 죄를 먼저 씻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다른 사람의 죄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데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씻으세요 하고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온전하게 속죄함을 받은 이들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고 딸랑거리지 않을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지금 이제 이거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문서로 기록된 문서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보면서 여러분 속에 이제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아 제사장 옷이 저렇게 생겼구나. 흉패가 저렇게 생겼구나. 우림과 둠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림과 둠빔이 또 까만색 하얀색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마에다가 붙여서 청색으로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 청색의 의미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 그 다른 거요. 우림과 둠빔이 있거든요. 여기 예,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이거. 예. 여기 보면 하얀색, 까만색 있죠. 아까 우림이 이 까만색이라고 그랬죠. 둠밈이 하얀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집어넣냐? 여기 흉패 속에 집어넣고 제사장이 여기서 꺼내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판결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속죄를 받은 인생들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이냐? 성결과 거룩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을 어떻게 빤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옷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말씀으로 빨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영화롭고 또 찬란하기 때문에 그 옷 또한 일반 이 평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그 평민들이 봤을 때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자체가 보일 수 있도록 가슴에다 보석을 달아서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화를 반사하는 리플렉스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요. 반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옷을 지어야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렇게 찬란하구나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찬란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며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성별하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자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돕고 예배를 옆에서 서포팅 할 수 있는,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옷을 지을 자를 구별하여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정에서도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고 봉사와 전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합니다.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죄를 속하도록 죄사함을 가지도록 죽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죄하는 은총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의 속죄의 은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속죄의 은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는 또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옷으로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또한 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영화로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이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석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한 수수하고 어떤 보석은 화려하지만 어떤 보석은 수수하죠. 또 어떤 것은 또 빛이 나지만 어떤 것은 무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석. 그런 각각의 나름대로의 색깔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빛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별된 제사장, 즉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속죄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그 속죄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예만 있고 안일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눈이 있는 자는 보아야 됩니다. 입이 있는 자는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능입니다. 펑션이라고 말해도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봇의 모든 그런 어떤 의미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의 섬김입니다. 이 안에가 다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공동체를 그 안에서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혼자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같이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시들시들 말라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리고 가지가 딱 쳐서 그냥 자기 떨어져 나갔어. 몇 시간. 하루도 못 지나서 가지가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사는 거예요. 응? 서로 살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고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의 옷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자세하게 보면서 성결의 패를 이마에다 두르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또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다시 옷을 입고 내가 성결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 다시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김양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남편이 자기를 계속 구타하고 또 이혼해 달라고 그래서 이혼해 달라고 그래서 이혼을 해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맞고 시댁에 막 욕설을 당하고 너는 무슨 하여튼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김양재 목사님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는 큐티를 했대요. 그런데 그 큐티를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에 그렇게도 쌀쌀맞고 그렇게도 욕을 하던 그 남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했다면 자기 남편도 구원받지 못하고 시댁도 구원받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는데 그 인내의 끈이 무엇이었냐? 큐티라고 말했어요. 큐티. 사람마다 다 자기의 인내의 끈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내의 끈이 뭐냐? 기도예요. 저는. 어떤 사람은 큐티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섬김이고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인내도 또한 말씀 읽는 것도 또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살아온 생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샘플로 삼아야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 보니 참 훌륭하시다. 잘 견디셨구나. 자기 힘으로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힘이 와서 우리로 견디고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화려함과 영화로움을 입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화려함과 영화로움이 입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영화로움과 화려함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영화로움, 성결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속에서 거짓말이나 우리 안에서 악함이나 우리 안에서 눈을 흘기는 것이나 우리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결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 내가 달면서 보지만 달고 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내가 성결해져야지. 제사장의 이마에 보니까 성결해야만 된다는데 성결해야지. 사람 앞에서만 성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결해야지. 하나님께 성결해야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펼쳐져 있어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천상의 보좌가 하늘의 보좌가 이곳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운행하시고 강림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여시고 보셔서 눈을 똑바로 뜨시고 졸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또 너무 침체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한 자이구나 하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가슴에 붙인 흉패를 통해서 또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가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제사함을 줄 수 있고 사유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결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